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7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도단에서 만나니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이 뉴스를 보다가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의 뉴스를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1년 중에 가족들 간의 사이가 가장 멀어지는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1년을 보내면서 그 1년 중에 가족들끼리 가장 많이 싸우고 다투고 또 사이가 멀어지게 되어서 관계가 깨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1년 중에 언제가 설날이요? 예, 설날, 추석, 맞습니다. 한 조사단체에서 조사한 결과 1년 중에 가족들 간의 사이가 가장 멀어지는 때는 바로 추석 혹은 설날, 명절이라고 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사님 그렇게 잘 맞추셨는데 경험이 있으신가 봐요. 네. 네. 아이러니하게도 가족들이 다 함께 모여서 서로 간의 정을 나눠야 하는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 추석과 설날 연휴 동안에 가족들이 정을 나누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이가 멀어지게 되고 또 다투게 되는 일들이 1년 가운데 가장 많이 추석과 명절에 이렇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원 행정처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추석이나 명절 기간 동안에는 신청하는 부부 간의 이혼 신청 건수가 평소보다 2배나 높아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는 원래 평균 298건의 이혼 신청 건수가 있었다면 추석이나 설날 명절 기간에는 무려 577건에 달하는, 그러니까 평일날보다 2배나 많은 이혼 신청 건수가 이제 명절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추석 명절에 그리고 설날 명절에 가족들 간의 사이가 멀어지게 되는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재산 때문에요. 뭐 명절 기간에 뭐 부부 간의 사이가 멀어지게 되고 또 이혼까지 결심하게 되는 그런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제가 찾아보니까 바로 이 편을 잘못 들어주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추석 명절 기간에 가족들이 다 모였는데 편을 한번 잘못 들게 되면 가족 간의 사이가 굉장히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누가 누구 편을 들어주었을 때 가장 큰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하면 바로 남편이 자기 엄마 편만 들었을 때에 큰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남편이 자기 아내 편을 들어줘야 되는데 아내 편을 들어주지 않고 자기 부모님, 자기 엄마 편만 계속해서 들어주면서 아니 우리 엄마 말이 틀린 말은 아니잖아 라고 하는 이 말을 하게 될 때에 아내와의 갈등이 크게 달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편을 잘못 들어서 아내 편을 들지 않고 남의 편을 듣는 남편이 되었을 때에 부부 간의 사이가 굉장히 멀어지게 되고 또 가족 간의 사이가 멀어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추석과 설날 명절에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날 이 가족 간의 편을 잘못 들어주게 되면 가족끼리 사이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서로가 서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적절하게 편을 잘 들어주어야지만 불화가 생기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도 가족 간에 또 가족끼리 편을 한번 잘못 들어주게 됨으로 인하여 사이가 굉장히 멀어지게 된 한 가족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편을 잘못 들어주어서 아버지와의 사이가 멀어지게 된 한 형제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었는데 여러분 그 가족이 어떤 가족이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야곱의 가족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7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아들 요셉을 다른 여러 명의 자식들보다 더욱 사랑하였습니다. 야곱은 언제나 형제들이 서로 다투고 있을 때에 요셉의 편을 먼저 들어주었고 요셉만 특별히 더욱 사랑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야 야곱이 요셉의 편을 들어주게 되었을 때에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의 형제들의 사이가 모두 멀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 요셉과의 관계만 멀어지게 되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만 미워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 요셉과의 사이만 멀어지게 되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의 아버지였던 야곱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 사이가 굉장히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편만 들어주고 요셉에게만 사랑을 쏟아주는 아버지 야곱의 모습 때문에 요셉의 형들은 요셉뿐만 아니라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 그들의 아버지인 야곱과의 사이에서도 굉장히 멀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 12절은 아버지와 자식들 간의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여러분 지금 요셉의 형제들, 요셉의 형들이 지금 어디에 가 있다고 기록해 줍니까? 예, 세겜에 가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겜이라고 하는 장소는 야곱, 이들의 아버지 야곱이 거하고 있었던 헤브론이라고 하는 골짜기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었는가 하면 무려 96km나 떨어져 있는 거리였습니다. 여러분 96km라고 하는 거리는 뭐 요즘에는 차로 빨리 가니까 얼마 안 걸릴 거라 생각되지만 당시에는 무려 사흘길을 꼬박 걸어야지만 간신히 도착할 수 있는 그런 먼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의 형들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 기록해주고 있는가 하면 사흘길을 꼬박 걸어야지만 겨우 도착할 수 있는 아주 먼 거리인 세겜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아버지와 멀리 떨어진 채 양을 치고 있었다라고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와 멀리 떨어진 세겜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양을 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저 그들과 아버지의 실제적인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형들과 아버지 야곱과의 관계 또한 이 거리만큼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 야곱과 멀리 떨어져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관계가 그 거리만큼이나 멀어져 있고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 상태였다고 하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거하고 있었던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장소의 이름과 또 형들이 떠났던 세겜이라고 하는 장소의 이름의 뜻을 찾아보게 되면 이 사실에 대해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헤브론,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연합, 동맹, 교제 혹은 친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이 헤브론 골짜기에서 아버지인 야곱과 함께 있었을 때에 그들은 아버지와 더불어서 복된 교제 가운데서 친교를 나누고 아버지의 보살핌과 사랑을 받으면서 그들은 평안히 거하고 있었습니다. 헤브론이라고 이름하는 이 친교의 장소에서 야곱의 형제들과 아버지는 아주 가까이 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교제와 친교의 장소에서 마침내 어디를 향하여 내려가게 되었는가 하면 바로 이 세겜이라고 하는 장소로 내려가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아버지와의 거리가 멀리 떨어진 곳으로 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어깨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9장 15절에 의하면 이 어깨, 성경에서 어깨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깨를 내려 뭐를 합니까? 짐을 지고. 여러분, 성경에서 이 어깨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아주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을 그런 역할을 의미합니다. 또 무거운 짐을 어깨 위에 진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종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은 당시에 종이나 노예들이나 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겜이라고 하는 장소가 의미해 주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아주 무거운 짐을 지는 장소, 그 종이 되어서 노예가 되어서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러한 고통의 장소임을 성경이 상징하고 또 의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어깨 위에 무거운 짐을 지는 장소로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를 떠나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와의 화목했던 교제에서 이제는 멀리 떠나가지고 어깨 위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고통의 장소 세겜으로 향하여 내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와 멀어지고 있었던 이 요셉의 형제들의 발걸음은 세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무거운 짐을 지는 장소인 세겜에서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그보다 더 멀리 있는 곳을 향하여 내려가게 되었는데, 그 장소는 어디였는가 하면 바로 이 도단이라고 하는 장소였습니다. 창세기 37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여러분, 헤브론에서 처음에 아버지와 화목했던 그 헤브론에서 세겜, 어깨 위에 짐을 지는 장소 세겜으로 향했던 요셉의 형들은 그 세겜에서 더 이상 멈추지 않고 거기서 더 멀리 떨어져 있던 장소인 도단이라고 하는 장소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장소도 이미 아버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장소였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의 형제들은 더욱더 멀리 떨어져 있었던 도단이라고 하는 장소를 향하여 더 멀리 내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도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두 우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우물이라고 하는 이름은 두 개의 우물이라고 하는 뜻이 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더 정확하게는 우물이 두 개 있다는 게 아니라 두 개의 모습을 가진 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도단이라고 하는 장소에는 우물이 있었는데 이 우물은 1년 중에 두 가지의 모습을 나타내 주었습니다. 하나의 모습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우물처럼 물이 가득 차 있어서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런 정상적인 우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우물의 모습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 때에 물이 완전히 다 말라버려서 우물 안에 물이 텅텅 비어있게 되는 그러한 빈 우물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는 물이 차 있는 우물의 모습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물이 완전히 말라서 그 속이 텅텅 비어있는 우물이 된 그 모습이 바로 이 도단이라고 하는 장소가 가진 독특한 특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이 도단을 향하여 내려가게 되었던 그 시기는 언제였는가 하면 바로 비가 내리지 않아서 우물에 물이 차 있지 않은 시기, 여기 오른쪽에 있는 완전히 다 말라져 버려서 우물에 물이 없는 건기 때에 요셉의 형제들은 도단으로 내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물에 물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 주고 있는가 하면 바로 죽음 혹은 사망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생명을 주는 물이 우물 안에 들어있지 않고 완전히 다 말라있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물이 말라있어 완전히 비어있는 죽은 우물을 향하여 죽음을 뜻하고 있는 이 도단이라고 하는 장소를 향하여 지금 요셉의 형제들은 내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처음에 헤브론 골짜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아버지와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곧 아버지와 멀리 떨어져서 세겜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세겜, 곧 어깨 위에 무거운 짐을 지는 장소를 향하여 요셉의 형들은 내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그들은 더 아래까지 도단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장소, 곧 물이 다 비어 있어서 생명이 없는 사망의 우물을 향하여 요셉의 형제들은 내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를 떠나서 어깨 위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사망의 우물을 향하여 내려가고 있는 이 야곱의 자식들의 뒷꽁무니를 계속해서 따라가고 쫓아가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멀어져만 가고 있고 아버지와 멀리 떨어져만 가는 그런 자식들의 뒤를 계속해서 뒤따라서 가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 사람은 누구였는가 하면 바로 형들에게 엄청난 미움을 받고 있었던 요셉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은 형들에게 엄청난 미움을 받았고 또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형들에게 있어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죽이고 싶은 그런 증오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러한 형들의 증오와 미움이 자신을 향하여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아버지가 형들에게 가보라라고 그렇게 말씀했을 때에 그 어떠한 불평도, 그 어떠한 핑계도, 어떠한 불만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저라면 내가 그 사람들한테 왜 갑니까? 왼수 같은 형들한테 왜 갑니까? 라고 말할 텐데, 요셉은 아무런 불평도 없이 창세기 37장 13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요셉은 아무런 불만도 표시하지 않은 채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증오하는 형들의 뒤를 따라서 세겜으로 내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세겜으로 향하였을 때 어깨 위에 무거운 짐을 지는 세겜을 향하여 형들을 간신히 쫓아갔을 때에 요셉은 그곳에서 형들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형들은 이미 더 멀리 떨어진 도단으로 내려가 요셉은 자기를 증오하고 자기를 미워하고 또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형제들을 찾기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자기 형들이 있는 도단을 향하여 더 깊이 더 깊이 비어있는 우물을 향하여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끝까지 형들의 뒤를 쫓아가게 되었고 결국 요셉은 도단에서 형제들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여러분, 요셉이 형들의 뒤를 쫓아가서 세겜으로 따라가고 또 도단까지 가서 만나게 되는 이 이야기는 사실은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찾기 위하여 세겜으로 향하였고 또 그곳에서 도단으로 내려가게 된 이 이야기는 요셉 자신의 이야기이긴 하였지만 사실 이 이야기는 궁극적으로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누구의 이야기였는가 하면 바로 요셉의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 아버지와 멀리 떨어지게 된 세상 사람들, 곧 오늘 우리들을 찾고 만나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을 찾으러 가라 했던 아버지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였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아버지와 멀리 떨어진 죄인인 우리들을 아버지가 찾으러 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로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떠한 불평과 불만을 나타내지 않고 순종하심으로 아버지와의 관계가 깨어진 우리들을 찾기 위하여 세겜이라고 하는 장소, 곧 이 땅에 내려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겜이라고 하는 장소가 어깨 위에 무거운 짐을 지는 장소를 뜻하였던 것처럼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어깨 위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어깨 위에 항상 언제나 무거운 짐을 올려놓고 있으며 세상의 종된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는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겜과도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깨 위에 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며 이 세상의 종과 노예가 되어서 날마다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오늘날 이 세상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결코 스스로는 내려놓을 수 없는 죄의 짐을 다 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무거운 죄의 짐을 날마다 어깨 위에 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자기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형제들을 찾기 위하여 세겜으로 향하였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가 주님을 미워하였고 주님을 증오하였으며 끝내는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임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있는 우리 세상 사람들을 찾기 위하여 세겜, 곧 이 땅에 예수님은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들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시기 위하여 세겜과도 같은 이 세상에 내려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들이 어깨 위에 지고 있는 이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기 위하여 이 땅으로 우리를 따라 내려오셨던 것입니다. 또한 요셉이 세겜에서 형제들을 만나지 못하고 비어있는 우물, 곧 사망의 장소인 도단까지 형들의 뒤를 요셉이 끝까지 따라가게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사망으로 향하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비어있는 우물, 곧 도단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 비어있는 우물이 있는 곳 도단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우리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물이 비어있는 우물인 도단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이 십자가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세상 사람들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고 거기에서 그냥 멈추신 것이 아니라 비어있는 우물이 있는 곳까지 더 깊이 내려가셨습니다. 요셉이 도단에서 비어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도단, 곧 물이 말라있는 깊고 깊은 우물 속으로 또 무덤 속으로 내려가시기 위하여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엘렌 G. 화이트는 부조화 선지자 63페이지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비참의 시면에까지 내려가실 것이었다. 주님은 죄로 인하여 타락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있는 우리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비참의 시면, 그건 물이 말라 완전히 비어있는 깊은 우물 속으로, 무덤 속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주님은 세상의 무거운 짐을 진 채 죽음을 향하여 내려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대신하여 그분께서 친히 깊은 시면의 우물 속으로 내려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자기를 미워하였고 또 증오하는 형제들을 만나기 위하여 어깨에 짐을 지는 장소 세겜으로 향하였고 또 물이 비어있는 우물 도단을 향하여 내려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우리들의 짐을 짊어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고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의 뒤를 따라가서 마침내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게 되었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들의 뒤를 따라오시고 우리를 십자가에서 만나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모두는 아버지를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무거운 짐을 진 종이 되어 마침내 사망을 향하여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언제나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있으며 무거운 짐만을 지고 가다가 마침내 물이 없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우리들의 인생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를 단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내려가는 우리들의 뒤를 따라와 같이 내려가고 내려가다가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때에 우리의 뒤를 뒤따라오셔서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인생 속에서 아프고 병들어서 또 고통을 당할 때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 아파주셨고 우리와 함께 병들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내가 힘들고 고난을 당할 때에 내 뒤를 쫓아오셔서 함께 그 고난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내가 죄로 인하여 무거운 짐을 지고 사망으로 내려가고 있을 때에 나의 죄짐을 대신 져주시고 사망으로 친히 내려가 주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따라서 내려가시고 내려가시고 또 내려가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의 발걸음을 쫓아서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시고 함께 짐을 져주시고 함께 사망으로 내려가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쫓아 내려가시고 내려가셨던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우리를 도단에서 만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십자가에서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 아버지와 함께 화목한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형제들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도단이라고 하는 장소를 향하여 곧 십자가를 향하여 물이 비어있는 깊은 우물 속으로 내려가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 여러분 모두가 여기에서 도단에서 우리의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셉이 마침내 도단에서 그의 형제들을 만나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도단, 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사망의 우물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만나게 되므로 우리의 죄짐을 벗고 생명을 얻어 마침내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므로 우리를 찾으러 내려오신 예수님을 도단에서 만나게 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